제목은 72명을 보내시는 예수님. 여기 72명을 2명씩 보냈으니까 어느 성경에는 이제 70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성경은 72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2명으로 보면 팀으로 말하면 36팀이에요. 36팀. 근데 가면서 전하는 말은 뭘 전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에 참여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2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예,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2명을 임명하여 자신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둘씩 자신보다 앞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이제 제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갈 곳이 많은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러죠. 임명을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성읍과 마을로 그래요. 가시기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근데 이제 뭐 다 다닐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둘씩 보냈다는 건 이제 증거의 숫자고요. 보내서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래요. 일할 것도 많고 이 복음 전하는 참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그 추수를 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일꾼이 중요합니다. 일꾼.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개척교회 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이제 일꾼만 있으면 복음 전하면 그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 나는 스피커 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서 전해주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아주 은혜도 되고 부담도 적고, 이 복음 전하러 가려면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요.
자기라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심부름만 한다. 그래서 일꾼 보낼 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훈련이 된 사람들, 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잘못 보내놓으면요, 그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복음이 잘 전파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전도하는 자의 자세,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떠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 자, 떠나라 그럽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다 이렇게 환영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이리처럼 물어뜯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늘 알고 나가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가는 거하고 자기가 가면 좀 잘 영접들 하겠지 이렇게 갔는데 그냥 물어뜯는 사람이 많으면 실족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나 이리와 같은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걸 알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준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슬기롭게 하라는 건 뱀이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하여튼 순결하면 그 어둠의 역사를 좀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항상 어둠의 역사에 걸려드는 이유가 무슨 욕심을 품으면 어둠의 역사에 이렇게 걸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가지 말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거 뭘 다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가라, 자 떠나라 하면 어떻게? 갑니다 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여기 자 떠나라 하면 그냥 뭐 배낭에다가 뭐 넣어야 된다, 뭘 준비를 해야 된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가라 하면 가가지고
전하라 하면 그냥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전심전력으로 가라 이거예요. 뭐 가다가 뭐 아유 저기 친척집인데 들려서 좀 인사 좀 하고 또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좀 쉬었다가 하고 뭐 어디 가다가 또 뭐 어이 누구네 집 좀 들려가지고 뭐 거기 가서 좀 놀다 가자 이러면 기운 다 빠져요. 기운 다 빠집니다. 대개 이제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또 가까운데 좀 한 번쯤은 좀 들여다볼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이 집 가고 뭐 한다고 저 집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 인사 아예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고개를 앞만 딱 쳐다보고 까딱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지 말고 이거는 전심전력으로 이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할 때 이게 그래서 좀 저 사람 좀 정이 없다 그런 말은 있긴 있죠. 그래도 좀 이게 기운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떠나라 할 때 이제 떠나면 이제 성령이 작용을 하거든요. 나가기만 하면 이제 기쁨이 오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이제 성령이 막 작용해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복음 전하는 거는 지금 예리가 있기 때문에 물어 뜯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8절에. 마귀 역사가 계속 우리 앞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방심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이 잠깐 저희 가서 친척집 가서 좀 차 한잔 먹고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잠깐 저희 가서 친척집 가는데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한다고. 근데 실제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벌써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는 않고 그저 집안 얘기만 하다 나오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심정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러 나간다 해놓고는 여기저기 괜히 기웃기웃하고 들리고 이러고는 왜 그러냐. 임전태세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임전태세가.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지금 전쟁이니까 전쟁. 지금 이 이리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리가 물어뜯으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못 전하게 하려고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걸 막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가 어디 잠깐 들렸다 가자 그래갖고 들려가면 그걸 보고 김새인다고 그래요, 김새. 김새요. 그런 경험도 안 해봐요? 저는 자주 해보는데. 김새버려요, 그냥. 김이 팍 새버리더라고. 그러면 힘있게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그래 못하는 거래요. 뭐 조금 하다가 딴 데로 살짝 새버리고. 이러지 말고, 전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고 가는 건데, 전쟁에 전쟁.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요. 그것도 일종의 전쟁의 전쟁.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꺾어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오느냐. 자기를 꺾질 못해가지고 그냥 잠만 자다 오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기도하러 가서는 어디 딴 데 갔다 오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나를 이렇게 길러 몰고 가.
산기도 그래도 한 30년 다녔다 그러면 산전수전 웬만한 건 다 겪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가보면 아침에 일찍 가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예. 어차피 떠날 거니 아직 일찍 가는 걸 그렇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뭐 잠깐 그 밑에 뭐 추어탕집이 아주 잘하는 집 있다고 가자고. 안 간다고 나. 그 한 번도 보면 가기 시작하면은 툭하면 가는 거야, 툭하면. 그러면은 김새요, 김새. 그 말이 맞아요. 그 밥하다가 소뚜껑 여는 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난 100번 그 체험해봐요. 이게 기도하는 것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죽냐 사냐는 전쟁이라고.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방심해가지고 져가지고 우리 자녀들 식구가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기도하고 그걸 막겠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노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대강 그저 슬슬 하는 거예요, 그냥 슬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 이게 길에 가다 아무도 인사하지 말라. 어떻게 뭐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가는 사람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과 같으니까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 이리가 와서 물어뜯고 사탄이 방해를 넣어가지고 김 빠지면 일하러 갈 수 있다 없다? 예?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야 이 전도하러 다니다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 못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다가도요, 전도하라면 아유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은혜가 내려가서 그런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일심으로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일심으로. 그러니까 할 때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서 뭘 빌어요? 화평을 빕니다. 화평을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어디 가나 화평을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화평의 아들들이 있다면 너희의 그 화평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디 가나 화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 일단 자기 신분은 밝혀야 돼요. 해보니까 이제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한참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 살 줄 알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얼굴에 아주 그냥 실망한 빛이 영역에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서 왔다 하고 말해놓고는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면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얼굴에 그냥 그 평화가 화평이 있는 얼굴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얼굴이 아주 험악한데도 또 전도한다고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 전하다 보면 또 화평해지겠죠. 은혜를 주니까. 하여튼 화평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라, 그런 말이에요.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같은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어라. 예, 어디 가든지 그 제공하는지 그냥 거기 머무르라 이거예요. 좀 더 저쪽 집이 좀 더 잘해줄 것 같은데 그래갖고 글로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신세를 졌으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그 일꾼들은요 심지가 곧아야 돼요. 이것저것 뭐 기웃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돼. 그게 벌써 이제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에게 영접하거든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영접 잘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리고 9절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줘라. 먼저는 심령의 병을 고쳐주라. 그 다음에 심령의 병이 나았다 하는 표시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하여튼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데 좀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뭐 어디가 좋다, 뭐 뭘 먹어야 된다, 뭐 민간요법 얘기해주고 뭐 뭘 복지를 뭘 알아봐라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후과가 와요. 후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고 와야지. 우리나라가 이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뭐 알아봐라, 어디 대책 어디 가봐라, 뭐 이제 그런 소개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날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뭐 민간요법 뭘 먹으면 좋다, 뭐가 좋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탈이 나가지고 그 양반 오셔가지고 그 먹으라고 그래갖고 더 병만 얻었다고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좋다면 뭐 엄청나게 먹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난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주 딱 말씀만 전하는 게 제일 오래 가요. 오래 가고. 특히 또 뭐 아픈 사람이 딱 그래가지고 뭐 요번에 그 침 함부로 놔주다가 고발당했는데 그 유죄 떨어졌더라고요. 몸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막 이렇게 그게 뭐죠? 마사지죠, 마사지를 해도 몸에다 이렇게 이제 알코올을 발라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열이 나니까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열이 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척추 같은데 이렇게 디스크가 아프던 것이 몸이 열이 나면 이게 관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통로가 좀 덜 아픈 수가 있어요. 막 감쪽 같거든요. 그러면 막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막 하나님이 막 치료해줬다고. 근데 며칠 있다 또 아파.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이런 병 같은 데다가 불을 막 질러서 엎어놓으면 이제 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뜸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제 그 마녀 아주 중국은 목욕탕 안에 그냥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이 뒤에 빨간 멍이 들어가지고 다 나와 그냥. 우리나라는 옛날엔 좀 그런데 요즘은 안 하던데. 그런데 그거 하다가 자칫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한국은 법에 걸려요. 법에 걸리는데 근데 전도한다고 이게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런 거 하다가 문제 일어나면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복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치료해 준다고 그러다가 또 살해까지 받았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도 하지 말고, 저번에도 병원에 그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전부 앞으로 나와. 아마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러지 앞으로 막 나오죠. 네. 그러면 저 목사님 왜 안수 안 해주지?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잘 얘기를 해줘야죠. 그 안수도 그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안수를 함부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과 이 복음보다는 그 안수해준 사람을 따라가요. 예. 그 사람 말이라면 뭐 껍벅 죽어버린다고. 예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순수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만 전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얘기를 해주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너희가 어떤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읍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성읍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 영접하지 않으면 뭐 먼지까지라도 어떻게 다? 네, 이건 뭐예요? 신세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접받지도 말고. 왜? 복음의 빛이 가려워져요. 대접받지 말아야 되는데 대접받으면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괜히 쓸데없이 뭐 대접받고 그냥 밥 얻어먹고 뭐 얻어가지고 가고 막 그러면 그 점점 빛이 가려워집니다. 아주 딱 이렇게 아싸라게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복음 이렇게 전하고 온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결과.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와요. 읽어보세요. 72명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예. 복음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요, 기쁨. 예. 하여튼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요.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화요일 날 이렇게 하여튼 전도하고 와서 온 다음에 이제 이 예배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조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여튼 전도해 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하려면 자꾸 뭘 하라고요? 네,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 거는 뭐 전도지 들고서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처음에는 줄까 말까 막 콩당콩당 그러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지금 일 가운데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 사탄이 방해가 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늘 조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쑥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작용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그것도 해버릇 해야지 안 하다 하려면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돌아올 때가 뭐가 충만해져요? 예? 다 경험해 보지 않아요? 아주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몸이 찌뿌둥하다가도요. 전도하러 갔다 오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이게 참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알다가도 모를. 몸이 무거워가지고 막 쩔쩔매다가도요. 나갔다 오면 막 휘휘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악령들이 복종을 해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뭐예요?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어떻게 떨어져요? 번개처럼 떨어지기. 번개처럼 떨어지기 뭐예요?
번개가 우와작작 할 땐 굉장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마귀 역사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막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어? 그렇게 나가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 마귀 역사가 어떻게? 예, 막 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핵심은 그거예요. 마귀가 이제 막 큰일 났다 지금. 저 사람들 지금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저렇게 지금 열심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사탄들이 그냥 야 이거 어디로 가냐 야. 어디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121동으로 가. 아니 121동 그럼 뭐 저쪽으로 가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야 난리.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건 번개라는 건 막 와작할 때는 큰일 난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번개가 떨어진 다음에는 뭐야? 흔적도 없잖아요. 언제 번개 쳤어? 그와 같이 마귀 역사 그래요. 일어날 때는 막 굉장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없어. 그래서 19절에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대요. 권세.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하는 거 이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쓰고 가세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막 사탄의 역사도 이렇게 제어하지만은 우리의 이름이라는 건 인격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 영원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니까 영원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그렇죠? 이제 뭐 전도. 근데 전도하는 것도요, 이 목적을 바로 하고 해야 돼요. 무슨 교인들 더 늘리려고 그러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계속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 마귀 역사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내려는 마음. 그 다음에 병든 자를 하나님이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순수하게 해야 되죠, 순수하게. 순수하게 한 사람들은 계속 이 복음을 전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현역 목회할 때는 전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은퇴하고는 못해요. 그런 분 많아요. 왜 그래?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내가 순수하게 했는지, 진짜, 뭘 욕심을 했는지, 이제 좀 지내보면 알아요. 현역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은퇴하고는 안 해. 못해. 왜 그러죠? 현역으로 있을 때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연구하는 거야, 방법. 이걸 했다, 저거 했다, 막. 근데 은퇴한 후에도 계속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뭐냐? 복음. 진짜 복음에 기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지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내가 순수하게 했다. 그러면 죽어도 해, 죽어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요.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요. 이것처럼 난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예,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구원받은 게 감격하고, 이 복음 이거는 참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사람이 죽고 산다. 실제 그렇거든요. 아,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게.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난다. 복음으로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걸 알면 뭐 은퇴를 했든 뭘 했든, 난 할 때 은퇴해도 계속 매일 기도해, 지금. 지금부터 불을 떼야 돼. 그래서 내가 할 때 코로나 와서도 화요일 날 꼭 나갔어요. 몇 번 나가서 전도지 한 장도 못 주고 왔어. 와, 들어올 때 막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가 저녁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도대체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 근데 뭔채 막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막, 예? 이건 뭐랄까, 핍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자라보게 돼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니까. 자, 우리는 뭐예요? 진짜 순수한 복음에 끌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억지로 해도 한 바퀴 휙 돌면 운동은 되죠. 땀을 뻘뻘 흘리고. 그것도 좋죠. 소화도 되고. 그것도 괜찮죠. 우리는 뭔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과연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참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